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할까요? 예배에 대한 5가지 유혹을 이겨냅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드림이기에 이 시간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귀한 물질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건케 하시고 끊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끊어지게 해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만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인지. 자,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바로 내게 속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죠?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해방이 아니라 예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중신학자들과 해방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모든 초점을 해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의 초점은요,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신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지라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과거에 좋은 사람일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몇 개월 정도 머물렀을까요? 약 10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10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뭘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안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네 지파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이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었느냐?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노아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네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예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그 한인교회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성도들이 60에서 7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 40%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끝났을 때 과연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전처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처럼 유혹을 많이 받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유혹하고 방해하였을까요? 첫째로 더 큰 어려움과 박해입니다. 보냄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고 하면서 벽돌을 구울 때 사용되는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평소에 생산하던 양만큼의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죠.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요청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배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죠? 예배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받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더 큰 박해와 어려움으로 예배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휴가 기간에 성원영 목사님이 쓴 이근호처럼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근호는요 16세기에서 18세기에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이근호들은 프랑스의 왕정과 캐톨릭으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개신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았어요. 박해와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근호끼리는 결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근호로 살다가 죽으면 장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1572년에 성 바톨로메 축일에는 파리에서만 3,000명이 이근호들이 죽임을 당하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3만 명 이상의 이근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프랑스에서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까지 던질 수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이근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깊은 산속이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분해와 결합이 가능한 이동식 강대상과 성찬 용기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교묘하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죠. 바로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얘기죠.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주일날 하루 한 날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손 없는 날에 이사도 하고, 손주들이라든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장명소 가서 이름도 짓고,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제사도 지내고 무당 데려다 부닥거리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네 운명을 좀 알아보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건져내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제약된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바로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이 뭐냐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유혹에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유혹하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했을까요? 언제든지 다시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해서죠.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티내지 말고 좀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좀 적당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대충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도 범하고 11조도 드리지 말고 좀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배도 확실하게 드리고, 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바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에 대한 네 번째 유혹이 뭡니까?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자,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 자녀들은 그냥 이곳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너희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자녀는 지금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에 진학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바쁘니까 그냥 놔두고 너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속으로. 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자신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이 법과 제도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체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음 세대에 관한 열정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믿음의 교사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이 건학의 이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법인이 믿음의 교사들을 세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교사를 임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원천적으로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학의 이념을 무너뜨리지 않고 건학의 이념대로 미션 스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도 다음 세대에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마귀도 못지않구나.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마귀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 자녀들은 이곳에 놔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상 400m 계주 아시죠? 이 400m 계주는 한 사람이 100m씩을 달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톤 터치입니다. 여러분, 바톤 터치가 안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 바톤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섯 번째, 바로의 예배에 대한 다섯 번째 유혹은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만 가서.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라. 애굽의 왕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러 나가는 자들에게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하죠.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내가 이제는 허락하겠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재물은 남겨두고 몸만 가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시대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바로의 유혹은 제사는 드리되 제물이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요구한 짐승을 보게 되면 왜 바로가 그렇게 말했는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은요, 다른 짐승들은 지금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꼭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뭐죠?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짐승들은 데리고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양과 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물이 뭐죠? 양과 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놔두고 몸만 가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죠. 오늘도 사탄은요, 예배는 드리되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까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며,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재물이 없이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는 드리되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너희 몸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그리고 너희의 의와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열정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를 가지고 자신의 열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바로왕으로부터 이런 박해와 예배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첫째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모세는 적당히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박해를 가하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물은 놔두고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러한 애굽의 바로왕의 유혹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유연성이 필요하죠. 여러분, 융통성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진리의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이 바로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모세는 계속되는 예배에 대한 바로의 유혹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탄의 유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 티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은 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죠. 재물이 없는 빈손으로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서 영적 계승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예배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오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어린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린이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예배에 대한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예배에 관한 유혹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예배에 관한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가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겠네, 더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거야. 너는 이곳에서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죠. 재물이 없는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 계승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교회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의 그 예배에 대한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예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유혹,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예배하라고 하는 이 유혹,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배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두라는 이 유혹,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하나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호히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애, 우리 어린 교회 모든 성도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예배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네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유혹,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유혹,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이 유혹, 세상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이 유혹,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유혹, 재물이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유혹, 하나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가, 우리의 자녀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 어린 교회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